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125편 이 본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제 순례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시온산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1절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자, 위에서 말한 그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지형적으로 두르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기 산들이 여호와를 둘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주변에 있는 산들보다 좀 이 시온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천의 요새처럼 다른 지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하기 어려운, 우리가 이제 그걸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죠.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 자체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도 높은 산에 있는데 그 주변의 산들이 이렇게 마치 호위하고 있듯이 감싸고 있는 그런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호를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떼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여기 지금 악인과 의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손에 뭐가 있냐면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쥐봉을 말합니다. 왕의 규는 왕이 통치하는 그런 쥐봉을 말하는 거고, 어떤 장관이나 혹은 어떤 지역의 하급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악인의 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이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에게 어떤 그 악을 조장하고 또 악한 어떤 그런 법을 제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당연히 이 악한 사람들의 권세가 의로운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나쁜 영향력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땅이라고 하는 맛이 분깃 혹은
뭐 제비 뽑는다 이런 말인데, 의로운 사람들의 이 분깃이나 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소유에 대해서 그 권세나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또한 그 악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 악한 어떤 그런 유혹이나 꼬임이나 또 그걸 통해서 또 빨리 가게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죄악된 것에 빠지거나 손을 대거나 그걸 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이 선하다, 선대하다 이 말이 이제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토부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 선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같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한데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본받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여,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대, 주님 토부,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들을 바르게 옳게 대해 주십시오. 비록 악한 사람들은 이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죄악으로 자꾸 유혹하고 나쁜 길을 저장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그 불의한 곳에서, 또 불의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시고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3절에 말한 그 악인들,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여기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 이렇게 자기 굽은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곧은 길,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로운 길,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다 합치면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에게 있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는 이 개념 속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므로 이것이 집단 민족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구성원들, 백성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이런 참된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기 이제 의지한다, 의지하다 하는 말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믿는다 혹은 신뢰한다.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뭐 의지한다, 또 안심이 되고 또 안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뭘 믿을 때 의심이 들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믿는다 그럴 때는 그 둘 사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안심하고 안정이 돼야 믿는 거지, 맡겼는데도 불안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막 초조하고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맡기고서 불안한 사람 별로 없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불안한데 은행에 딱 맡긴단 말이에요. 왜?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두려우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 뭐냐? 내 속에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폭탄이 떨어지고 암이 지금 내 속에 막 그냥 꿈틀거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이 샬롬 평강을 말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결과가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파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이고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상황을 초월해서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 완전한 보장, 완전한 주님 안에서의 안전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확신,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여기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봉이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 구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난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죄를 보고 있다면 이 죄를 보지 않도록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발걸음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내 발걸음을 주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옮겨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자,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때. 그런데 그 산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산이냐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신성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 개런티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원이 바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과 또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이제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변함없이 요동없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들 혹은 지금 이 시를 쓴 상황은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귀환을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밟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70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단절된 걸 경험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믿지 말고 이렇게 되면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반대로 말하겠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결코 우리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멸망하는 수치를 모욕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산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백성들,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혹과 또 이 악한 방법을 도모할 때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중요하지, 돈을 많이 벌고도 불안하고 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그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없는 그런 성공과 부귀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 125편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이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그런 길을 선택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손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뭐냐?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가 120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게 이제 신명기 30장인데 그 30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그 인생을 우리가 이제 40년씩 나눠서 보죠.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는 그런 엘리트로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이제 말려주다가 어떻게 이제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워. 아니 우리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렇게 말렸더니 네가 어제처럼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이제 도피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목동으로 살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또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 40년이 이 왕궁에 있었던 그 40년을 다 잊어버렸어요. 왕이 될 왕자가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목동이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신의 산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렇게 40년씩 3번.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다. 그분을 의지해야만 오래 살 수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라고 최후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너무 그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서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부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듯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오늘 주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에 어떤 도전과 유혹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의 왕으로 창조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크게 깊이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일지 모르나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